예, 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0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깥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 은혜의 담비를 주께서 내려주시사 이 한 시간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가는 복된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대 대원대 입술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오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신나게 놀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은 그만 놀자, 내일 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내일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일이 뭔데? 메뚜기가 설명합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면 맑은 날이 오는데 동쪽에서 해가 떠오른단다. 사람들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열심히 일터로 나가는 그날이 내일이란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내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도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메뚜기와 깨구리가 놀았습니다. 깨구리가 메뚜기에게 이제 날씨가 추워졌으니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고 놀자. 이 메뚜기는 한철을 살기 때문에 메뚜기 입장에서는 내년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년이 뭔데? 개구리가 메뚜기에 설명을 합니다. 내년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강남 같은 재배가 돌아오고 나무가지에 물이 오르고 푸른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란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메뚜기는 이 깨구리의 설명을 도무지 이해할 수 못합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하면서 이해하지 못해도 내일은 있습니다.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하면서 이해하지 못해도 내년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영생을 저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뭔데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천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옥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밤모섬에 기양을 갔습니다. 이 기양살이 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중에 앞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지옥과 죄인들이 받아야 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 가운데서 나온 내용이냐? 이런 계시록 19장 그 11절 말씀 보면 주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갖다가 유황불에 던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사단 마귀를 갖다가 뭐라고 무중에게 가두어 버리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20장 11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여러분 20장 그 11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느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위에 앉으신 이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창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다 보좌 앞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 있고 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또 죽은 자들은 심판받을 때에 책들과 다른 책들의 기준에서 심판을 받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짐을 당하더라는 말씀이 그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은, 생명책에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는 이야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유황불에 던짐을 당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신약과 구약 성경 가운데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갖다가 성경 구절에 드러난 인물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그 32절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 금송아지를 만들고 먹고 마시고 뛰어놉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차라리 저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제해 주십시오. 모세는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을 갖다가 그 죄가를 갖다가 물으시거든 차라리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그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갖다가 뽑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보냈습니다. 70명 전도자들이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만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전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그럼 여기 보실 것 같으면 70명 전도자들의 이름이 어디라고요?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이런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 바울이 빌립보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함께한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클레멘트와 이 지금 클레멘트의 동역자인 사람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나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또 70명의 전도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또 클레멘트와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바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대로. 반면에 여러분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책 이름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와 점술가와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불신자들, 흉악한 사람들,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점쟁이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사는 식구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다. 사는 친지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다. 사는 이웃들을 가만히 보십시다. 저 사람들은 참 뭐 양식껏 사는 것 같은데 미안하게도 믿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 것 같은데 믿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그 영혼이 어디다가 불못에 던짐을 당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먼저 불못에 던짐을 당하느냐? 거짓 선자가 먼저 불못에 던짐을 당하고, 두 번째 사단 마귀가 불못에 던짐을 당하고, 마지막에 불신자들이 던짐을 당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불신자들 가운데서 이 고통당하는, 음부에 고통당하는, 불못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가운데 보면 부자, 음부에 던져져서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주위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떤 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너무 노골적으로 설교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아니, 노골적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봐서.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이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 뭐라고요? 불못에 던짐을 당한다는 말씀. 여러분들, 나는 예수 믿어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내 형제가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옥의 유황불에 던짐을 당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생각할 때 안타까움을 느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애타하는 마음을 갖다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전도자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죽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나는 오히려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언제 부름을 받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생은 어떤 분이 이 얘기는 오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여기 삽니다마는 내일 내가 산다는 보장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일을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에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래요. 내일이 보장된 삶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오늘 살아갈 때 내가 정직하게 살고, 오늘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오늘 내가 살아갈 때 진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심판받는 많은 영혼들이 서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는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책과 하나는 행위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한 그 행적들, 그 행위에 대해서 깨알같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라고요? 영생의 자리에 서느냐 영벌의 자리에 서느냐 결정이 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어야만이 그 영혼이 영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못에 던짐을 당한다는 사실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른쪽, 안 믿는 사람은 왼쪽, 믿는 사람들은 영생, 안 믿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천사가 이 사람에게
커다란 책을 갖다 보여줍니다. 이 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책은 당신이 세상에 살 때 행했던 모든 행적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책장을 하나 넘깁니다. 이 장은 바로 당신의 행동을 깨알같이 기록한 장입니다. 또 한 장 넘깁니다. 이 장은 바로 당신이 세상에서 지은 제목을 갖다가 다 기록한 장입니다. 또 하나 넘깁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이제 한 생각들을 다 기록한 장입니다. 또 한 장을 넘깁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가에 대해서 다 기록한 장입니다. 또 한 장을 넘깁니다. 거기에는 제 삭선 사망이라 그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절망했습니다. 나는 필시 불못에 던져지겠거니 생각하면서 낙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당신이 지금 세상에 살 때의 지은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인데 혹시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모르니까 생명책을 한번 펼쳐보자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생명책을 펼칩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이 사람의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행위대로는 우리는 다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을 저 불못에 던짐을 당할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영원한 천국을 갖다가 향하여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영혼은 아무리 그 사람이 직분이 중직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불못에 던짐을 당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있어야만이 그 이름이 생명의 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2012년도 11월 달에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라는 사람이 이북 땅에서 붙잡혔어요. 북한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발각이 되어서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고서 생활했어요. 이 케네스 베라는 이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103번이라는 이 지금 제수 번호를 부여받고 난 뒤에 이북의 노동교화소에서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갖다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 케네스 베라는 사람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냐? 특사를 보냈습니다. 특사를 보내서 이 케네스 베 선교사를 갖다가 구했습니다. 미국의 우리 CNN 여자 기자가 이 중국과 북경의 국경 지역을 갖다가 이제 취재하다가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 북한에 억류되게 되었어요.
근데 시에 있는 여자 이 기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갖다가 이 북한 땅에 특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맞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우리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형태를 매다셨어요. 살찌고 피 흘리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누가 치러오냐? 예수님께서 치러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고 식구가 있다면 그 영혼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만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의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없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 그 영혼이 가는 곳은 오늘 불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음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집 식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내 친지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 영혼이 가는 그곳은 지옥의 유황불인데 그를 위하여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애타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갖다가 인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 가지만도 그 아들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제가 발인 예배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머니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사랑하는 아들과 천국에서 함께 가기를 원한다. 어머니의 소원이라면 사랑하는 아들과 천국에서 함께 있기를 원할 거다. 아들이 이제라도 예수 믿고서 천국에 가야만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이별이다. 이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다가 예수 믿어서 저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는데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는데, 내 형제, 내 가족, 내 식구들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의 유황불에 던짐을 당한다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이별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영혼 살리는 그 일, 생명운동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전해야만이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수 전해야만이 그 집안이 살아납니다.
예수 전해야만이 그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우리 11월 6일 날 참 전도잔치에 저는 원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 믿고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집안이 예수 믿고 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게 하시고 우리 집안을 복음화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그 자를 복음화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장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부르며 찬양하겠습니다. 지난번 광고 말씀드렸으면 전도 헌금과 같이 합니다.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리어 지수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물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건 곡식을 어서 거들어 가자.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어 지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